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전통과 유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적인 또는 도전적인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전통과 유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제 이런 그 타이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물 위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walking on the water,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면서 같은 저자들은 두 곳에서나 다 다르게 예수님은 walking on the lake, 레이크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은 물보다 표면 위고 베드로는 그 아래를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단 말은 그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중량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물속에 빠지지 않은 것은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갔다는 사실은 그가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 세상의 새로운 왕국을 거절하러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풍랑 가운데 있게 될 때 예수님이 그 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볼 때 왜 제자들이 배에 이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배를 지나가셨을까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율법을 주실 때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해서 모세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장면을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오신 바로 그분이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메시아를, 그 독생자를 믿으면 그가 준비한 영원한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 이제 또 5천 명을 한꺼번에 먹여주셨고, 이러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따라다닙니다. 5천 명이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는요, 남자만 그랬으니까 그들을 만일에 정치적인 파워로 돌려서 로마에게 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아니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런 세력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숨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시고, 이제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시고 이제 건너편에 도달을 한 데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났는데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기 1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이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대표단이 왔습니다. 이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이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험악한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에 이제 계시고 이제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거수일투족과 그리고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들이 뭘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뭐를 잘못 범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지켜보고 따라다닙니다.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지 않으면 저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귀신의 앞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하러 왔다고 이제 간단한 디베이트를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이 사람들이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 종교의 수도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의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School of Theology. There is no more, no higher than these guys. 이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종교단체의 그룹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대표자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금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디베이트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제 무언가를 찾아서 뒤집어 씌워서 건수를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혼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인물을 띄워왔기 때문에 아주 나이도 많았을 것 같아요. 경험도 많았을 것 같고 나이도 많았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보면은 권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을 것 같습니다. 율법 학자들이죠.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교단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교단의 최고 권위자들이 아마 내려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여기까지는 9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마일을 찾아온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네가 뭔가 잘못을 이제 찾아내기만 하면 너는 그냥 없애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덫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든지 하나님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조상들의 유전이든지 장로들의 유전이든지 어디에 걸리기만 하면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을 혼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 시골 목수입니다. 그렇죠? 학교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교육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도에, 서울에 가본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가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육체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투리, 예루살렘에 퍼준 말 아니고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갈릴리 사투리 배웠을 거예요. 사투리 하지요. 뭐 사투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렇죠. 경험도 그렇죠. 학식으로 그렇죠. 대항할 말이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건수를 잡았습니다. 찾았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벼랑간에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나니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냐. 이 유전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거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 부정한 음식도 만났을 거고 부정한 사람도 만났을 거고 또 부정한 어떤 시체를 만지다든지 또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테니까 손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거니까 What are they doing? 아주 크레이지 아니냐?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냐? 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말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이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손을 씻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데요. 결론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손을 씻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갔다 올 때는 이제 그 물을 부어서 손을 씻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또 만들었는데 이거는 장로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과 대항을 하고 있는 이 장로들은 유전을 갖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펜스, 울타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가보셨으면 어떤 큰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아니면 어떤 유명한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거기다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그 울타리 밖에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마시오. 또 어떤 실내에 가보면 중요한 자리는 뭐 사진을 찍지 마시오. 또 뭐 일을 보이지 마시오. 또는 뭐 대화를 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그 정작 보여야 되는 그 지점에 가면은 이 조심하는 주의사항을 보다가 이제 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되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제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갔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유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그 말씀을 범하지 않도록 거기다 울타리를 쳐놓고 그 말씀에 가까이 못 하도록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유전입니다. 이게 트래디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울타리는 쳐놓으면서 장로들이 가르치기를 do 혹은 don't,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법칙을 만들어놨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적인 법칙은,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이 유전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고르반이라는 것도 이제 예수님이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이제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정적인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것을 동시에 주심을 해서 너희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공경하라는 그 말은, 저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경제적으로 얼마를 주어라, 하루에 음식은 얼마큼 갖다 드려라, 하루에 인사를 몇 번 해라, 하루에 뭐를 해라, 어떨 때는 이런 걸 해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디 있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부모를 잘 순종해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장로들은 저 율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나 쳐놓고 이렇게 만듭니다. 너희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부모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희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모님을 봉양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고르반이라고 선을 해라. 고르반 이렇게 한단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밭은, 이 노는, 이 재산은, 이 집은,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선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요,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제사장 앞에서 선언을 했다고 하는 말은 맹세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간 이 맹세는 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또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고르반을 선언하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저 지금 말씀드렸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저 율법에서, 저 계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던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돈이 생기면 다시 페이백을 하고 자기 걸로 다시 되돌아 이게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도 있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르반에서 부모 안 모셨다가 다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바이백 해가지고 자기 걸로 이제 또 삼을 수 있는 이런 엉터리 제도가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유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장로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성문화된 법으로 만든, 성문화된 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성문화된 글로 가르친다면 세대를 아무리 지나가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전해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앨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안 지켜도 괜찮을 수도 있고 더 작은 것도 꼭 지켜야 되만 하기 때문에 이 유전은, 이 트래디션은, 이 장로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전통과 유전은 위선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는데 뭘로 잡았냐면, 말씀을 네가 너희 제자들이 안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안 지켰다고 말하면 이제 예수님과 얘기가 되겠는데, 조상들의 유전을 왜 범하느냐고 말합니다. 왜 손을 안 씻느냐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설명을 안 하시고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이사야가 잘 말했다, 이 세대를 잘 말했는데 바로 너희 같은 사람에게 잘 말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립 서비스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전해내려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지요. 이거를 다시 우리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이 장로들은 울타리를 쳐놓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무엇을 잘했다, 너는 무엇을 잘못해라고 정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을 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것 no problem, 그리고 유전을 범하는 것 big problem.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no problem, 그리고 유전을 범하는 것은 빅 프로블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을 하나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쭉 생각해 가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이를 지켜오기 위해서 만든 장로들의 유전, 다시 말씀드렸어요. 장로들의 유전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이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문제냐? 율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통이 문제입니까? 장로들은 전통을 안 지켰다고 예수님에게 덫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은 율법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율법에 나타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고 너희가 바로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위선자라는 말은 배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젊은 사람이 뭐 노인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분장을 많이 하지요. 뭐 사는 거는 형편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데 그냥 건사 위인 같은 이런 역할도 하는데, 이런 거를 다시 말해서 위선자라고 말하죠. 가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더 좋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게 오늘 디베이트의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에게 맞게 유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또는 하나님의 말씀 우위에 두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안 씻는 것은,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런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최초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잔치집,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니까 결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로 밖에 나갔다 오면 이제 씻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게 결례입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 6개는 그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세 통 든단 말은 꽤 많은 양의 물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에 놓여 있는 그 돌 항아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랬고 물을 다시 퍼다 주라고 그랬을 때 변화가 나타났죠. 여러분, 우리 그때 새로운 포도주가 이제 생겨났으니까 그 포도주를 갖다 줬으니까 맛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물하고요 알코올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요. 물은 그냥 우리가 먹는 씻는 물 아닙니까? 근데 알코올은 물하고는 전혀 다른 에틸알코올,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취하지요. 이거 먹으면 중독되지요. 이거 먹으면 이제 나도 모르게 어떤 더 다른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물을 포도주로 변한 것은 물 성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DNA가 전혀 다른 거죠. 물의 성분과 포도주의 성분이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 거기 6개 놓여 있는 게 결례를 따라 손 씻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이걸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에서 더 맑은 물에서 더 깨끗한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지요, 물에서 술로 변화되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는 다른 DNA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의 장미꽃이 아름다운데, 장미꽃은 장미나무의 DNA를 가지고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성령의 열매를 안 맺으려고 애를 써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맺으려고 노력해도 맺어지지 않는 것은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DNA가 다르기 때문에, 분자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게 되는데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때는 먹지 말라 그래도 먹습니다. 배고프니까요, 활동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너무 은혜를 값싸게 전해드리는 그런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그 DNA가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종교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결론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시고 있는 말씀은, 자, 조상들의 이 유전이 잘못됐으니까, 장로들의 이 유전이 잘못됐으니까 넘버원 유전 중에서 이건 이렇게 고치고, 넘버 투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넘버 쓰리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창결하고, 이 유전을 리페어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유전에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잘됐다 한 말씀도 안 하시면서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이 백성이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멀다고 그러지 않았냐. 또 예를 들어서 고르반을 하고 있는데, 고르반 봐라,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만든 시스템이고 너희가 만든 제도가 아니냐 그런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옛날부터 전해오는 유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혹시 여러분 안에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전을 지키려고 막는 일은 없는가?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어느 오래된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저에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요. 제가 한국교회 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때 장로님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편하게 교회에 접하려면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보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는 촛불을 켜야 되고 성경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지요. 거기 보니까 주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성경은 어떻게 뭐 탁자는 어떻게 놔야 되고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Where is it from?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자기들의 전통입니다. 우리들의 전통입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미국교회도 전통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가게 하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다 막지,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유전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만일에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 있는 대들보 보이지 않으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을 더 쉽게 하다면요,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런 격이죠. 더 잘못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을 꽉 막아놓고 있으면서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 꽉 막아놓고 있으면서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오는 거, 또 다른 우리 자녀들의 교회에 오는 거 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못 오는 거는요, 영어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못 오는 거는요, 어른들 교회 못 오는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래디션 때문에 오고 싶은데 낄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자유분방하게 자란 이들에게 일어나서 찬양 부르고 일어나서 기타 치고 일어나서 편하게 하나님 섬기는 그들에게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 성령이 떠드는 사람은 성령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그에서 자란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컬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이 말을 들으면 나는 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이거 전통 아닐까요? 이거 유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요, Christianity is not what we need to do, we don't need to do. 그러니까 do 하고 don't의 종교가 아닙니다. 해라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종교가 아닙니다. Christianity,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it is done, it is finished, it is complete, 다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it is finished, 너희가 할 일 다 끝났다는 거죠. 너희가 할 일 내가 다 해줬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분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오신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계산 엄청나게 잘못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심으로 다 용서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분 믿으면, 이 메시아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말씀이, 그의 축복이, 그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조 스토리라는 무디 학교 교장이었죠. 오래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저는 새로운 율법은 새로운 상황의 이름은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영적인 비판만 키워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편견을 혼동했다. 유저는 연속성이 없다. 유저는 잘못된 의의 기준을 만들었다. 유저는 전적으로 외적인 것이다. 유저는 그리스도께서 거절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 스톨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유전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결론 이렇게 내보십시다. 자,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 또 이를 지켜온 장로들의 전통, 여러분 어느 것이 문제입니까? 유전입니까? 아니면 율법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지켜온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장로들의 전통이 문제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중에, 사역 중에 하나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고쳐라, 리페어하라는 리페어의 인스트럭션 주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하셨지요.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선언이죠. 이제 수요일날 오시면 우리 갈라디아 공부할 때 이런 거 하겠는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고 컴플리트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해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믿으시지 않겠느냐고요. 율법과 은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 죄를 용서해 줍니다. 깨닫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너 큰일 났다. 자꾸 얘기만 하면, 자꾸 이렇게 들춰내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마땅히 받을 심판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데 은혜는 나 같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게 해주시죠. 율법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The power of God, the power of blood, the blood of Jesus Christ. He covered everything and all of sin of the world. 여러분의 죄, 내 죄 다 갚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거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do 혹은 not do가 아니라 don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물이 술로 변하는 것처럼,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처럼,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처럼 이제는 술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이 성화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닮기 위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합니다. 이게 성화지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성화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성화는 과정이란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가서 영원한 나의 구주,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 만났을 때 그때가 우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때 우리 최고봉이죠. 여러분 그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없으시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 찬송 부르는 동안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하나님이에요. 회개하시면 그냥 용서해 주셔요. 죄인도 하나님 죄인입니다. 마음 약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더 잘하겠다고 각오하고 앞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이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큰 마음의 만족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통과 유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도 유전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칭찬하시거나 언급하시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이사야가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고르반을 왜 하느냐, 그러므로 너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너희가 만드는 것이고 행동으로 따르는 것이고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유전이 있으시면요,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